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헤들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자이기도 했고 또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53세 때에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자들이 모여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가서 사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의 식구는 총 6명이었습니다. 그 6명을 위한 사제로 그는 마지막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늘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넘쳤고 늘 나는 행복하다를 그렇게 연발할 정도로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원한 계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력에 대한 글을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바람들을 떨쳐버렸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이거를 내가 떨쳐버렸을 때에 비로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바람들을 기꺼이 떨쳐버렸을 때에만 정말로 새로운 무엇과 나의 기대를 초월한 무엇을 만날 수 있었다. 마리아가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바람은 마리아가 원한 것 중에 하나는 아기를 지우든지 어쨌든 해결하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기를 지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때 마리아는 내 바람, 아기를 지우는 나의 바람을 다 떨쳐버리고 말씀이 이루어지옵소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간직했던 것이죠. 그때 정말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엄청난 사건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가 떨쳐버릴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욕망들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엄청난 희망이 내 삶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지금 아기가 있습니다만 엄마한테 바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자를 주세요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그 유명한 과자 뭐죠? 무슨 칩, 무슨 허니 칩, 그거를 엄마가 나한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기에겐 있겠죠. 엄마가 아기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과자뿐이겠습니까?
정말 그건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것을 엄마는 아기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단순히 그 허니칩이라고 하는 그 과자만 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욕망 차원에서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의 차원에서만 나에게 바로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내 욕망의 차원에서 바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내 욕망의 차원에서 바라는 그 바람을 떨쳐버렸을 때에 오는 엄청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정말로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와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물은 이 역사에 없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죠.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는 정의와 목숨을 바꾸었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유관순, 안중근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한 사람이죠. 그는 시종일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헤롯 왕에게도 굴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그 요한의 목은 헤롯 왕의 부인에게 가져갔지요. 그는 정말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바람이었고, 그래서 헤롯 왕에게도 거침없이 그는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엘리야에 비교할 정도로 대중적인 설교자였습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승천했던 두 사람 중에 에녹과 엘리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그 엘리야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지도자죠. 유대지방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끝까지 촉구하고 회개를 서슴없이 촉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면 정말로 그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고 그를 진정으로 존경했던 영적인 지도자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학파가, 요한이 죽은 30대에 죽었습니다만 200년 이상 요한의 학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리더십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했던 것이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말씀을 전했지,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도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요한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교주를 해도 충분합니다. 배영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종일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지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의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그분이, 그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그 정도로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기뻐했고 예수를 증언하는 게 좋았고 그 정도로 예수를 높이는 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요한은 왜 그렇게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예수를 이렇게 기뻐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미약한 거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기쁘고 그 사람의 전화를 받기만 해도 기쁘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기쁘죠. 요한은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렘브란트가 그린 설교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쯤에 세례 요한이 보이시죠?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보죠. 요한은 지금 손가락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니 나를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나를 자꾸 보냐라고 보지 말라고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빠져버리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날 뭘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중에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요. 그 정도로 그는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기뻐했어요. 자, 드디어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증언한 본문이 지금 이 19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첫째 날에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했고 둘째 날에는 예수 앞에서 증언했고 셋째 날에는 자기들의
자기의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첫째 날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째 질문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군데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는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하는 세레모니인데 당신은 왜 세례를 베푸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죠. 너는 누구냐? 자, 요한은 거절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는데요. 대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대답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그 묻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답했다면 요한이 명쾌하겠죠. 떳떳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관을 갖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관 지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람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사람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지닌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요한은 그거를 알아챘고 그래서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모든 인간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를 선언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의 도구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요? 왜 엘리야를 물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엘리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가 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 아니요. 나에게 엘리야라고 견주지 마시오. 나는 그렇게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를 너무 그렇게 미화시키지 마시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계속 아니요. 아니요. 그럼 누구란 말이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당신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대답을 해줘야 우리를 보낸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오? 드디어 요한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로 나는 소리요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요. 잠시 울려 퍼졌다가 없어지는 소리이지. 나는 영원한 빛도 아니요, 영원한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구원의 주체인 메시아도 아니요.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일 뿐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이지. 모든 사람은, 모든 교회는 빛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인 것이죠. 이 소리의 사명을, 이 소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빛의 자리로 가버리면,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버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질서의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리스도의 역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예언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세례 요한은 계속 시종일관, 어떤 질문이 와도 계속 그리스도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마음이 과연 뭘까? 저는 계속해서 질문할 수 않을 수 없던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가졌던 이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누구에게 세례 요한은 도대체 이러는 것일까?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주인이 갔다 오면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먼지가 많은 사막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 발을 물에다가 이렇게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의 종이요 그러는 거죠. 요한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에게 빠져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렇게 예수를 기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본문 안에는 그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기뻐했다, 예수를 그냥 좋아했다, 예수를 사랑했다, 여기로 끝나요. 그 대답조차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그걸 대답을 해버리면 그 신비로움을 깰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대답을 해버리면 그 진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면 그게 축소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을,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사랑이 축소되는 것처럼 이걸 축소시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내가 예수를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본인이 그렇게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이 땅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를 이렇게까지 증언했던 것이죠. 강림절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바램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하려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가지고 오시는 구원의 축제와 희망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식구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